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서두의 철학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은 전차 기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전차, 기차의 기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이 전차는 시속 100km로 철로 위를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옆에는 작업자 5명이 철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이제 멈추려고 했지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전차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5명의 그 작업자를 모두 죽게 할 게 뻔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오른쪽에 곁길이 보여요. 곁길로 난 철로. 그곳에 이제 작업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전차를 몰고 직진하게 되면 5명이 죽지만 내가 핸들을 꺾어서 오른쪽 곁길로 빠지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한 사람만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기관사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직진을 해서 5명의 그 작업자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곁길로 틀어서 한 사람의 작업자만 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형주 어떤 선택을 할 거야? 한 사람만 다치게 하는, 한 사람만 죽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기관사가 아니라 폭주하는 이 기관차를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점점처럼 시속 100km로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그 철로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5명의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곁길로 빠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는 한 덩치 큰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밀면 이 덩치 큰 사람이 기차를 막아서 5명의 작업자들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밀지 않으면 그 기차는 달려서 5명을 모두 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덩치 큰 남자를 밀어서 달리는 기차를 멈추게 해서 5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밀지 않고 기차가 그냥 달리게 내버려둬서 5명의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게 둘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덩치 큰 사람을 밀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시면 또 난감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는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금방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5명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나으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선택을 내리지요. 근데 두 번째 사례는 아무리 5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 앞에 있는 덩치 큰 사람을 미는, 이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인데 어떻게 범법을 행하면서 내가 그런 5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미는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책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두고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이 가지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그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선택지가 있어요. 이런 판단을 내려야 옳은가, 아니면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도무지 어떤 판단이 더 옳은 결정인지를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2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선택이
예수님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짜놓은 하나의 강교한 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음을 보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다리는 사람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여왔던 행보와는 전혀 상반되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 이제 인물로 그렇게 몰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수를 공의회에 고발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돌에 던져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범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느냐, 무슨 선택을 내리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모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놓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성 짙은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손 마른 자에게 행한 일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 봐 라고 말한 것일 뿐, 안식일에 여러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안식일에 손을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맞았어요. 단순히 너 손을 내밀어 봐 라고 말한 것일 뿐이었고, 그 손 내밀었던 자들도 저도 자기의 손을 이렇게 예수님께 펼쳐 보인 게 전부였어요.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안식일을 범한 일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애초에 던졌던 그 질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릇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사실 그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신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짜놓은 그 계략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계략에 노란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뿐만 아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유대인의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시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또 헤롯 앞에서 끌려가서 그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문서답과 같은 그러한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자신이 선택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선택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의 반응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 예수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들의 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를 죽일 의논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쓰는 모든 수법들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과는 상관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플랜 A에서부터 플랜 Z까지 다 마련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둘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사탄은 내가 A라는 선택을 했을 때에 하는 어떤 수법, 그리고 내가 B라는 선택을 했을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또 플랜 B를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너의 입장을 밝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아니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말을 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자, 반대로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한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또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활보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그 건강한 성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그들의 사람들을 정죄하죠. 혐오를 넘어서 그냥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종교적으로 더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그 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옳은 선택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 길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플랜 B를 다 계획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을 주고 또 마음을 불어넣어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고 또 우리도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중첩되어 오면 우리는 가치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있어서 많은 혼란스러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멘탈을 딱 잡고 침착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의 강교한 계략을 다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짜놓은 그 함정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혼미한 세상에서 그리고 복잡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마음을 다 고치시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하고 그 기회를 노리고 계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가시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정기적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과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잠잠히 그 자리를 피하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흥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분노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화날 순간에 화를 폭발해버리면 오히려 일이 더 꼬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화가 폭발하기 전에, 분노를 쏟아내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한 200명가량의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수련회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고 다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련회 당일에 큰 사고들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갔던 간식이 모자라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음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말썽이었고요. 그리고 리더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수련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저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엔 어떤 선택을 내렸느냐, 모든 사역을 스톱하고 일단 리더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의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함께 기도한 후에 다시 수련회의 자리로 돌아가서 남은 그 일정을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또 남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보이진 않지만 문제에서 빠져나와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그 문제가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문제에서 빠져나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 때 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노트에 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 그런 인사이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받아 적느라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나도 저 자리에 한참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를 살게 하고요. 그 시간이 저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분주한 삶에서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오셔서 자신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환자를 고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상한 갈대 같은 저들의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의 그 마지막 남은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망을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을 잃어버렸다면 너희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기 양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선한 목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발로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되도록이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 안으로 두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가시는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에는 늘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을 피해서 다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행보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이 안식일에 자신의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폭죽 기관차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만약 이 상황을 목격하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기관차를 멈추게 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지러운 세상의 딜레마 속에서 이래 서나 저래 사나 이 선택하나 저 선택하나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노름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끄집어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의 회당, 자신을 죽이려는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실 때 본문에 보면 혼자서 들어가셨어요.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나오실 때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한쪽 손 말랐던 그 환자의 손을 잡고 거기서 빠져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던 많은 사람들도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으로 직접 자신의 두 발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놓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스스로 한 선택이니 너가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수만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를 예수께서 건지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내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시기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가 그 핸들링을 붙잡고 내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실은 이 어지럽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건진받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도 우리 앞에 난 그 길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문제에 사로잡혀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만 그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며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선택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인도자 되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거하는 자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은 자리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